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른바 원역사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까지 이것은 온 인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그리고 12장부터 성경의 카메라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 아브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난 사람, 우리는 그의 실수도 함께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일,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그리고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자기들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야기.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집안에는 갈등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브람의 인생에 찾아온 긴 침묵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무려 13년 동안 성경은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새로운 약속도, 특별한 사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바로 그 침묵이 깨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창세기는 본격적으로 족장사,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로 펼쳐집니다. 주의 신실하심 영원히 찬양하. 안녕하세요. 쉐마 성경 강좌의 김상태 목사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했고 아브람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자녀를 간절히 원한 마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 계산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라도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13년 후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아브람아, 네가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여는 길이다. 내 계산이 아니라 내 언약이다. 내 가능성이 아니라 내 전능이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아브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아브람이 여전히 이스마엘을 언약의 후사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두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시는 아들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기서 아니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계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세워집니다. 개혁주의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시도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언약의 약속을 인간적 시도 위에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왜 하필 이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람은 99세였습니다.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출산 가능성은 거의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3년의 의미는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이제는 이스마엘밖에 없다고 생각할 만큼 시간이 흐르게 하신 뒤 아니다. 내 언약은 네가 붙든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주는 약속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완전함을 뜻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언약적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은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의미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직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새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언약의 표로 주셨습니다. 할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와 인이었습니다. 개혁주 장로교회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 사이에 언약적 연속성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세례도 그 의식 자체가 사람을 자동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표가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본문은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묘사하며 이후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자신과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매우 크고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보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성의 죄악이 매우 무거웠고 심판을 돌이킬 의로운 공동체가 그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중보를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롯을 건지셨습니다. 그렇다고 롯에게 아무런 믿음도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롯의 삶에는 믿음과 함께 심각한 연약함과 세속적인 선택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억지로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비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귀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 성 안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 제 조카 롯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혈육의 정을 앞세워 하나님께 사사로운 청탁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불경한 항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붙들고 소돔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필요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무시한 채 내 소원만 관철시키려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담대하지만 무례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만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중보기도입니다. 이제 창세기 20장에 이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아내 사라를 다시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또다시 언약의 계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의 표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넘어졌던 문제에서 다시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단번에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평생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교정받고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다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약속의 계보를 지킨 분은 또다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컸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비멜렉에게 책망받았고 자신의 잘못과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은혜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며 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침내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약속하신 때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가 웃는다 또는 웃음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기 어려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후 사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의심과 냉소의 웃음이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깊은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셨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언약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와 섭리는 이스마엘에게도 미쳤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밤에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겠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무 생각 없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던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외가 실제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숫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죄인을 대신할 완전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리아는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지점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가 정확히 동일한 장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리적 지점보다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대신 죽을 순양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다른 대체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려 했던 그 장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 후에 언약의 약속을 맹세로 다시 확증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순종이라는 공로를 쌓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얻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며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순종은 이미 받은 은혜와 믿음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 사건을 들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죄인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사랑과 순종과 선한 행위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할 땅을 구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받았지만 법적으로 소유한 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과 밭을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소유하게 된 첫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집을 짓기 위한 땅이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체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소유한 첫 땅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후손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땅의 기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의 재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도록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삭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가지는 말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은 먼 길을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합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는 표를 구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줍니다. 낙타 여러 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친절과 섬김, 부지런함이 드러납니다.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2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계보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기적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도와 선택, 만남과 여행, 일상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가족의 허락 아래 이삭에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의 사명이 끝나갈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아브라함,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붙들림 받았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이 이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후처 그두라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여기서 그두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두라를 통해 여러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시므란, 욕산, 메우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름까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처음에는 이 약속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사람의 눈에는 늦어 보여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여러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자녀가 다 같은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그들을 이삭에게서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도 그두라의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혈통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죄계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매우 평안한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죄계로 돌아가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됩니다.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맡기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맡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